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마지막 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5절부터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네가 전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충원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 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아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말씀 주제는 크리스찬 베이직, 오늘은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목자 모임은 식사 후 교육관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재정부에 여러분 신청하셔서 꼭 교회와 아동센터 두 곳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하셔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교회 소식 잘 보십시오. 23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본교회 전도사로 심으셨던 남강호 전사님이 올해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마석에 섬기시는 병원 바로 앞에 아름다운 동행 교회를 설립하고 개청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특별헌금 시간을 가도록 하고 토요일 오후 2시에 함께 교회의 설립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섬기셨던 다른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잖아요. 교회 이름이 공동 목회를 하신다라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시판에 초대장이 부착되어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함께 한 주간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금주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원주 연세대 캠퍼스에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꿈틀꿈틀 평북노예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내십시오. 보내시고 쫙 안 된다 그러면 하루 이틀을 쭉 보내십시오. 보내서 같이 또래들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임하고 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함께하니 고맙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한번 인사하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한번 보세요. 예. 손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렇죠? 네. 뭐 거친 손도 있고 더러운 손도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 섬김의 손은 분명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봐주시는 아름다운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어떻게 섬기십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며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셔서 주방에서 성도들의 식사를 열심히 섬겨주신 목자와 목장원들이 계셨고요. 아침부터 더 일찍이 나오셔서 교사로 섬겨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찬양대원의 섬김이 있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배를 나누실 겁니다. 일찍 오셔서 추우신데 안내하시면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따뜻한 인사로 여러분 섬김 받았을 겁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날을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주일날을 주일날이라고 하지 않고 죽을 날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계획하면 식사 당번에 안내에 오후 기도에 특순에 나 오늘 죽었다. 죽을 날이 아니라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예. 섬기다 보면 이 섬김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버겁고 힘이 될 때가 있더라 하는 것. 자, 오늘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고백하며 나아갈지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집사로, 또 조금 버거운 직분이지만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세움받는다라는 직분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의미 없이 받는 직분보다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인도해 주실까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직분을 갖느냐 안 갖느냐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 다녔을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학업을 마쳤습니다.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는 우리가 교육받기 위해서입니다. 교육. 그럼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강고 학생들이 자꾸 화장실을 일로 와요. 왜 오냐 그랬더니 화장실 문이 잠겨있대요. 야, 도대체 왜 화장실 문이 잠겨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하도 담배를 펴서 학교에서 몇 군데 빼놓고 다 잠가버렸대요. 도저히 통제가 안 돼서 잠가버렸다. 아마 그래서 이 건물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학교에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좀 못 오게 하라. 화장실 문 좀 개방해놔라. 그래야 아이들이 여기 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학교가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성을 가르쳐 주고요. 교육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주는 게 있죠. 제발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 교육하면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의미는 뭔가 제재를 하고 압박을 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교육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또 목장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회까지 참석을 하고 또 이 주일 예배는 마찬가지로 늘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 묵상, 기도, 예배, 또 훈련, 교육
이런 것에 참석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나에게, 우리에게 해이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관계들을 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것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왠지 모르게 자꾸 어른들이 거슬리는 행동들이 뭔가 자신들에게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연학교가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생각해 볼까요?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 주는 말이나 아픔 주는 말을 그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부부와 자녀 간에는 화목해야 하고 또 부부 관계도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부부끼리 상처를 주고 부부 자녀 간에 상처를 주고 결국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부부 학교가 생긴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을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다시금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계기들을 마련해 주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였죠? 참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때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응답하라 1988인가요? 참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큰딸이 시집가는데 아버지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대화를 하지 못해요. 아버지하고 딸이 같이 앞에서 밥 먹으면서도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많이 먹어라. 아빠도 빨리 드세요. 이 얘기가 다예요, 사실. 결혼식 하는데 그 결혼식 장면에서 딸이 아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아빠가 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약속이나 한 듯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딸이 읽고 또 결혼식장에 앉아서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장면.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제발 좀 그만 울으라고 저한테 뜯어 말릴 정도로 아주 펑펑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왜 그러나 생각해 봤어요. 저도 딸에게 그런 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왠지 모르게 표현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또 무엇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분명히 뭔지 알매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 뭔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이 악한 죄성 때문에요. 결국은 의도적이 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결국 도태된 삶이나 결국 실망하는 삶이나 결국 시험에 빠지는 삶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일날 아침에 저희들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섬김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섬김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험받는 성도나 아파하는 성도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 분명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느낌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데 요 때가 좀 벗어나면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권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목사님 좀 놔두시면 돌아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하지만 기다려주지만 때가 되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어떠신가요? 목사님, 제가 자발적으로 마음이 되면 좀 섬길게요. 여러분, 그런 말씀 저에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섬김은 의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행하라 하셨던,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섬김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하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죽으리라. 아멘. 섬김의 출발, 주님의 사랑의 출발은 바로 목자하는 양같이 그들이 기진함이었다. 그들을 민망히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섬김의 출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민망히 여기는 이 컴패션의 마음, 정말 사랑으로 긍휼로 바라보는 마음, 물론 열정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 주는 줄, 동력이 되어 주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출발이 바로 섬김의 마음의 출발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마음을 알면서, 그 가르침을 알면서 왜 섬기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섬김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의도적인 것에만 매여서 하는 섬김이 되고 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해를 시작하면서 2016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광고하니까, 목자가 계속 전화하니까, 전사님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좀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자발적인 섬김과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섬김이 안 되는 이유도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1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작정을 했어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디아코니 안, 즉 여기서는 디아코니 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섬김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 시대에 이 디아코니 안이라는 단어의 가장 커다란 주축이 되는 핵심적인 의미는 노예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노예. 나는 당신의, 즉 이 스데바나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의 집안에 온통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라는 고백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 노예는 여러분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박하거나 잘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돈이 없거나,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발적인 것이 없었어요. 매진을 당하거나 아니면 배고픔 속에서 할 수 없이 주인을 향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면서부터 섬김이라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정착하기까지는 참으로도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노예! 내가 왜 노예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노예는 강압적인, 그리고 매진을 당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복종하는 삶이 노예의 삶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쉽게 그렇게 열매를 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 스데바나가, 즉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서신서에 문학하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본질적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아가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아테네에 정말 신분을 가지고 헬라인다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가 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졌던 명예요, 지식이요, 부요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섬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 그 진정한 삶의 사랑의 가르침의 자리로 여러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위험성도 많았을 것 같아요. 뭐가 위험했느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내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분당이 많고 분파가 많고 서로 세력의 쏠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무엇이 먼저냐라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핵심이냐라고 가르쳐줄 때 사울은 다른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은사 가운데 하나다라고 바울은 그 가르침으로 사랑의 은사들을 그들에게 권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18절을 좀 한번 16절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가만히 의도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다 써보내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라는 은사이니까 그 은사로 함께 너희들의 공동체가 고린도교회 공동체가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여기서 들먹이는 거예요? 여기 스테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다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의도로 편지를 썼는지 잘 알겠는데 이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에 가서 스테바나를 밀고 계시네. 결국 이쪽으로 바울 선생님의 마음은 치우칠 것 같아. 이게 뭘까? 이런 의도를 가졌던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분명한 분파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뭔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그어주기를 원하셨던 그 가르침 가운데 아주 위험한 발언이 아니었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등장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분명한 섬김의 의도가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의 가르침의 참된 의미의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이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께 가르쳐 주기 위한 정말 정확하고도 의중이 담긴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는가 저는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섬김은 분명히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노예처럼 산다라고 하는 노예의 섬김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의 의미가 아니라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섬김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라는 참된 섬김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기꺼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한 번 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나와 너, 즉 우리를 시원케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원케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시원케 하다. 헬라어로 안에 파우산이라는 단어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쉼. 이 쉼이라는 단어가 바로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즉 스데바나 여기 등장하고 있는 부도라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섬김의 그 모습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내가 이제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편안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쉼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화도 하고 또 건면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직분을 좀 권사님, 집사님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도 드리고 또 논의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정말 저를 시원케 해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그 직분,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잘 맡아서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대답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힘이 되는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뭔가 그 의미를 잘 아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부족함 때문에 사실 그 직분에 대해서 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직분에 얽매이거나 연연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기꺼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시고 이후에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섬겨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자격이 주어졌건 그렇지 못하건 내가 준비됐건 준비되어 있지 못하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섬김의 참된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이 또 섬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늘의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대형 교회를 이루고 만들어야 돼.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주님의 섬김의 귀한 의미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대형 교회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섬김의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낮고 천함의 자리를 우리가 다 불문하고 하나님 가르쳐주신 존귀한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감사하여 기꺼이 그 길을 우리는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야말로 주님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삶을 살다가 저는 남들이 이런 고백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최고의 섬김은 뭘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최고의 섬김일 수 있고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목회자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서 최고의 섬김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귀중한 소중한 메시지를 아름답게 전하는 것이 저희의 최고의 섬김이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목회자로서 주신 직분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섬김이 바로 말씀을 잘 전하는 일이 아닐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런 직분과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권면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시인 박문혜 씨가 이런 글을 시 가운데 적어놔서 제가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이다. 작지만 끝까지 꾸준히 밀어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일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을 덧입은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끝까지 꾸준히 밀고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위대한 삶, 저는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6년도에 아무쪼록 여러분 섬김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갔던 아름다운 섬김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걷고 주님 앞에 기쁨과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렸던 찬양입니다. 강찬 씨가 3집 앨범 가운데 함께했던 이 섬김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니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섬김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잘 섬깁니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섬겨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은
낮은 자리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섬김이 진정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꿈을 이루어드리는 섬김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역사해 주시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 목자리 새로운 삶의 삶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주님의 진정 말씀을 목사자를 삼으시게 하시고 목자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세력화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사역에 관련한 목적을 제정하게 하시고 성경을 계획 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사역에 나타나는 이론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 안에서 외로운 세상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 주님의 원하는 그 길로 믿음의 길로 가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아름다운 교회 수가 많고 조금이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느냐를 주님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 쳐서 새롭게 하시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 낮은 자리에 함께 내려가 기꺼이 섬기겠노라고 기꺼이 노예가 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삶의 고백들을 예물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220장 찬양하고 떠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교통하시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주님, 오늘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그 낮은 자리에 기꺼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